그래서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16개월 된 입양아가 이 췌장 파열 내지는 여러 심각한 내부 손상 때문에 숨진 게 작년 10월. 그때서부터 그 죽음의 파장은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른바 그 정인이 사건이죠. 양부모의 그 학대, 특히 이제 그 양모의 학대가 치명적이었습니다. 16개월 된 아이입니다. 참 어떻게 췌장이 파열될 정도까지 그렇게 타격을 받았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 왜 그러면 입양을 했을까?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에 의하면 원래 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딸에게 이제 이를테면 파트너를 붙여주고 싶었다는 의도가 있던 걸로 이렇게 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 그 주요 통계에 의하면은 그 한 해에 학대받는 아동의 피해 숫자가 30,045명이 나왔습니다. 30,045명. 근데 여러분, 이 정인이가 일단 그렇게 문제가 드러나서 결국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45명 말고 우리가 모르는 새 이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숫자는 뭐 이게 플러스 알파인데 3만 명보다 저는 더 웃돌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안타깝게도 그 가해자가 누구냐? 친부모, 양부모, 내지는 이제 부모가 아니라면 이제 부모에 준하는 그런 이제 양육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지인이 되겠는데, 그런 가까운 지인들이 가해자예요. 아주 죽을 지경으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해자들, 이제 그렇게 학대를 하는 가해자들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이제 분노 조절에 애로가 있습니다.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든지, 분노 조절 경향이 있든지 그런 그 애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저 정인이 사건 때문에 들끓으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터넷에 그 카페에 올라온 한 주부의 이제 고백적인 글이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태생이 괴물인지, 이 괴물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개념을 느낀 거잖아요. 자꾸 우울하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아기한테 자꾸 감정적으로 대하게 된다. 이제 육아에 고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육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충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도가 지나친 거죠. 이제 거기서 스스로 이게 뭐지?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게, 이게 나 괴물이야? 이런 느낌을 가졌다는 건데,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사실상 공감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아기한테 그 정도의 발산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정적인 정서가 벌써 대물림됐다. 그러니까 그 아기도 언젠가는 그 치유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때 배어 들어갔던 그 부정적인 정서가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역시 이제 그 이후의 인간관계, 특히 가족관계에서 그것이 이제 재발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감정적인 그런 그 상처의 그 흐름들이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아동 학대 현장에 관계된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그 가정 폭력의 상황에서 성장을 했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그 성장 과정에서 그 뭐 언어 학대라든지 혹은 폭력 학대라든지 이런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꼭 가정 폭력만이 그런 문제가 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너무 잘해줘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과잉보호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부모하고 있을 때는 편하게 그냥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받아주니까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마음대로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이 사회생활, 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조직의 쓴맛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꿀리고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게 되면서 받은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 데가 없으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상대들에게 그냥 내리퍼붓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 받아보질 못했죠. 그리고 왜곡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경계선 없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가해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 한켠에 보면 가해자이면서도 사실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이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되지만 피해자이기 때문에 치유도 필요한 존재인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게 이제 부당한 대우, 성장 과정에서 소위 이제 부모로부터 가정 폭력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잖아요. 원래 돌봄, 애착, 이런 충분한 이런 사랑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과잉보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쓴맛을 보는 과정에서 이제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누군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인가 있었고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왜곡된 형태로 발산이 되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결국은 가해 상황 내지는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든 커서든. 결국 이제 이 관계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계 문제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상 밝은 인생 살기가 쉽지가 않은, 이게 되면 오히려 반전이 있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 용서라고 해요. 용서. 가해자 내지는 가해 상황, 이런 데 대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고비가 되는 것이다. 고비가. 1931년 10월 16일에 그 프랑스 파리의 한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는데 앙리 샤르르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종신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파리에 가면 몽마르트라고 하는 유흥가가 있거든요. 거기 그 카페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그 몽마르트 거리에 포주가 피살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검사가 사실상 위증자를 세워가지고 이 앙리 샤르에르를 범인으로 몰아갔어요. 그 이제 실적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종신형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 기아나라고 하는 그 프랑스 식민지, 그 기아나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가서 외딴 섬이죠. 거기서 이제 종신형을 살게 됐습니다. 13년 동안에 9번의 탈옥을 시도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빠삐용. 그 빠삐용이 이제 요즘 새로 나온 버전도 있는데 옛날 아주 유명한 버전은 저 스티브 맥퀸하고 그 다음에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던 이제 그 영화. 실화죠, 실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탈옥에 성공한 이 빠삐용이, 즉 앙리가 이제 그 남미 쪽으로 가서 남미 베네수엘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사업가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자기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공소시효가 30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30년 뒤에 파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파리로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놈, 그 검사 찾아가지고 그냥 작사를 내려고. 복수죠. 돌아와가지고 그 검사를 찾으러 이제 다니는 것입니다. 이 3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찾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제 찾아다니던 끝에
자기가 체포됐던 바로 그 장소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 딱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됐답니다. 하나님, 제가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복수를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 제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 이 땅에서는 저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아마 신앙을 가지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러니까 그때 복수하기를 탁 내려놨을 때, 그때 바로 그 다음에 그 내면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내면에 그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앙니 샤르에르, 네가 이겼다.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있다. 내 원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그들은 과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제 검사를 그만 찾고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 용서를 한 거죠. 용서를. 그랬더니 그 이전까지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게 되고, 그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던 그 증오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말년을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건데, 거기에 또 반전이 있어요. 문구하니 60세가 넘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소설로 쓴 거예요. 이 자전적 소설로 썼어요. 1968년도. 그게 바로 이제 빠삐용이라고 하는, 지금 그 60세 된 그 앙리 샤르에르죠. 그리고 빠삐용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고, 저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거 영화로 만들자. 영화로 만들었더니 그냥 전 세계 그냥 뭐 어마어마한 그런 보상을 받은 것과 같은 해피엔딩이 있었다. 용서라고 하는 게 이런 해피엔딩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그 누군가에 대한 혹은 그 무언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감옥이다. 감옥이다. 어느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이제 주인공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찾아왔는데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가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대목이에요. 처음으로. 형제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살아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버렸어요. 막강한 실력자가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장났네. 당장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요셉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당신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까지 보존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벌써 거기서 뭐가 나오죠? 난 당신들 손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후손도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니까, 후손들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건재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요셉의 마음에는 용서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그 마음이 벌써 이미 와 있었던 거지.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피 맺힌 한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인데 죽이려고 해요. 물론 이복 형들이에요. 그래도 그럴 수가 있나요? 믿다고 해서 죽이려고까지 할 수 있냐고. 간신히 그 루벤이 뜯어 말겨가지고 그다음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아버지 총에 듬뿍 받다가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니 얼마나 그 다음에 또 저지르지도 않은 짓에 대해서 강간미수범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또 옥살이를 살게 되니까 정말 이글거리는 증오심을 가지고 복수를 뿜어내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넘어섰던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이게 아담의 타락이래. 이 세상 자체가 아담의 타락이래.
예,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설치고 그다음에 사탄이 활동하고 이러면서 원치 않았지만 또 뭐 내가 그러지도 않았지만 억울한 일을 겪거나 부조리를 겪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쓴물 올라오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거기 이제 개입이 된 누군가가 있는 거죠.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근데 대부분 거기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한을 품고 그다음에 증오를 뿜어대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그런 현실이 계속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거리를 활보하고 신체적으로 자유할지라도 사실상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수감자예요. 과거의 감옥, 음습한 그런 증오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게 이제 의학계에선 뭐 이미 이제 정설이 됐습니다. 소위 이제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 분노, 증오, 원한, 이제 이런 적개심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당장 이제 소화불량이 오게 돼요.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놈 생각만 해도 뭐 그 일 생각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밤에 잘 때 또 그 생각을 또 해보세요. 잠이 또 제대로 잘 오나? 불면증에 시달리. 이러면서 뭐 위궤양 같은 소화불량 하게 되고 불면증,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신체의 부조화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분노 같은 감정이 계속 끌어오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코르티솔 같은 그 유독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혈관이라든가 그 흠집을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노가 계속 되잖아요. 적개심이 계속 작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흠집이 수리될 여지도 없이 그냥 계속 손상을 받으면서 결국은 여기 이제 심장병이 든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감옥이 몸도 망치거나 인생도 망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빠삐용이 탈옥에 성공했지만 그렇지만 그 뒤로도 한 30년을 마음의 감옥에 있었어요. 몸은 이제 탈옥을 해서 몸은 자유하게 됐는데 마음은 여전히 수감자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를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자유와 치유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용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그 무언가에 대해서 용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서는 자신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감옥에,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스스로 풀어놓는 거예요. 스스로 풀어놓는 거지. 그래서 이런 용서가 벌어지게 되면 의사들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 떨어지니까. 이 뭐 정신의학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신체 부조화가 생기니까 이 일반 의학과까지 이 용서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마음도 치유가 회복이 되고 몸도 회복이 되니까 병원에 손님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부분. 이게 바로 마음의 상태인 것이고 그 마음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게 바로 이제 용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냥 용서해 버리면 그럼 계속 그렇게 하라고. 나는 그냥 억울한 일만 당하고 그냥 나는 한번 보복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나는 그냥 호구가 되고 이런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는 그게 일리가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는 달라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본성적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걸 아시는데도 용서하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권하시는 건 뭔가 아니. 일단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일단 용서가 안 되면 벌써 마음, 몸, 삶,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엉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수선하게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인생 자체가 계속 그늘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일단 너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먼저 생각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 이제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용서를 안 한 상태는 독사에 물린 상태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독사에 물렸어요. 죽일 놈이 누구예요? 독사지요. 독사가 나쁘잖아요. 그런데 독사에 물렸단 말이죠. 이미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안 좋은 가해자라고 해보. 어떻든 물렸어. 그럼 이제 지금 독이 지금 몸에 퍼지고 있단 말이죠. 급한 게 뭐예요? 지금 독사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기 몸에 퍼지고 있는 독을 해독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급해요? 해독을 먼저 일단 해야지요. 예. 그리고 나중에 독사 잡아가지고 뭐 때려 죽이든지 뭐 탕을 끓이든지 할 일이요. 응? 자기 몸에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독사한테 물렸는데 계속 독사만 찾아다니고 됐다는 거지요. 몸에 지금 독은 계속 퍼져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게 황산을 담은 그릇과 같다. 근데 황산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서 청산가리를 담은 그릇과 같다. 그릇인데 청산가리를 담으니까 그릇서부터 먼저 손상이 가는 거죠. 그릇서부터 부식이 돼. 그러니까 이 원하나 적개심,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서부터 부식이 되어 들어갑니다. 마음, 몸, 삶 자체가 그냥 부식이 되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양현이 부른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작은 연못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붕어 2마리가 어느 날 싸움을 했어요. 둘이 원수가 돼가지고 막 물고 하다가 드디어 한 마리가 승리를 했네. 한 마리가 죽었어. 이제 죽은 붕어가 둥 떠오르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붕어가 이제 내가 승리했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 살아남은 붕어가 오래 못 갔습니다. 같이 따라 곧바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은 붕어가 부패하면서 그 연못을 부패시켰고 연못이 부패하니까 그 살아남은 놈도 결국은 따라서 죽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주는 폐해다. 이게 피해자인데 벌써 나서부터 부식이 되고 이러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다 같이 결국은 망가져버리는.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날이선 사회에서 이 증오 범죄가 늘어가는 이런 현상. 지금 이제 이 정의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자기 속에서 괴물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이런 현상이 많아지는 이유. 이런 거죠. 연못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그 해독하는 것과 같아요. 연못으로 치게 되면 정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으로 치게 되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독성 물질을 쏟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를 쓰고 용서해야 돼. 기를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를 쓰고.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용서하는 이 마음이 주는 위력과 좋은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딴 놈을 용서합니까? 뭐 이제 이런. 그 용서해버리면 계속 그 일을 더 계속 저지를 것이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 이게 더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원래 이 본성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지만 주께서 원하시니까 그 주님의 통치 원리,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원리가 용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은 몽고하니 자기가 겪은 일 혹은 그 가해자 혹은 그 가해 상황을 더 높은 법정에 맡기는 거예요. 세상 법정이 아니에요. 더 높은 법정, 하늘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는 그 재판정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해자, 이 상황을 다루십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죄를 짓게 되면 이 가해 상황은 죄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 어제 졌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뒤통수 치시고 그러질 않습니다. 시간을 두세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그 주께서 정한 그 기간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맷돌 갈듯이 심판하십니다. 맷돌 아시죠? 맷돌 거기다가 뭐 콩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딱 집어넣고 돌리게 되면 그냥 가루로 나오잖아. 가루로. 그냥 그 맷돌과 맷돌 사이에 그냥 갈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가루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그대로 두시지 않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일 수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명분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피해자니까 억울해,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범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납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이유 아니에요. 피해자라 할지라도 역시 범법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용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용서하면 그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하잖아요. 용서 안 하는 상태는 비은혜 상태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복을 내릴 수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원한 적개심, 이런 어두움이 가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저 악한 영들이 들러붙어요. 하나님의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용서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통치 원리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앙리 샤리에르가 용서를 딱 해버리니까 오히려 자기가 겪은 그 일들을 놓고 이제 자전적 소설을 써가지고 자신의 결백도 밝히고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고 그게 영화화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결백을 밝힐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잖아요. 용서가 그렇게 만들어요. 요셉이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형제들을 봤을 때 그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를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 하나님의 기준에 따랐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는데 그게 결국 이제 꿈을 해몽했다는 거잖아요. 감옥에서 그 왕실 측근의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제 눈에 띄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결국은 이제 바로에게 발탁이 되는 꿈 해몽인데 그 꿈 해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혜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그런 신령한 지혜를 주었을까? 이미 요셉이 그런 원한 적개심, 증오 이런 부분들을 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거 이거 털어버린 거예요. 내 뱉은 거, 독소를 내 뱉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종의 일로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그 축복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런 은혜 자리에 간 거예요. 바로가 그 요셉을 놓고 어떻게 말했는가 하니 창세기 41장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이방 왕이 볼 때에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런 은혜를 받았죠.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막 일을 그냥 득득 갈고 그냥 막 틈만 있으면은 그냥 저 아무개 내가 가만두나 보자, 그냥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아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줘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쪽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상당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감이 가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하는데, 미움과 증오는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다. 마귀가 아무 때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없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입장하며 그리고는 설치기 시작한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을 계속 오래 품게 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미 여러 번 표현한 것처럼 이 용서라고 하는 게 이 본성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복수하고 싶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당하게 하고 싶고, 그보다 더 그냥 당하게 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사실. 그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용서라고 하는 거. 그래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도우신다, 도와주신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게 좋을까? 일단 첫 번째, 이 십자가가 이제 용서의 상징, 아주 강력한 용서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 누군가, 그 가해자죠. 그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적개심을 계속 일단 토설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 토설하는 거죠. 시편 62편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토하라. 이 토설이죠, 토설. 그래서 계속 끌어올라오는 이런 그 원한 적개심,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님께, 주님, 제가 아무개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미운 마음이 그냥 계속 끌어오르니 주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뭐 거의 가면을 쓰거나 가식하거나 그럴 거 없이 있는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이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인 피해 상황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종종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용서와 관련해서 질문들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과거지사, 뭐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거기에 연루되었던 뭐 과거에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는데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현재 진행형이 여전히 한 사무실에 있거나 여전히 한 집안에 있거나 여전히 지금 계속 진행형인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도 역시 원리는 같습니다. 용서를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때 토설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 토설하.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핍박을 하고 이스라엘의 그 특급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다윗이 뭐 나쁜 짓 한 게 없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것밖에 없어요.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고. 이긴 죄밖에 없어. 그런데 사울이 시기를 해가지고 계속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 자기의 신복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자기를 잘 알고 있는 그 신복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 현재 진행형인 상황들이 많았죠. 그때마다 이 다윗이 한 게 뭔가 아니 토설이지. 토설.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계속 토설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을 향해서는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사울이 지금 자기 발밑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들고 있는 칼 한번 내리 찍으면 끝나요. 그래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토설로 해가지고 그냥 그걸 품고 그냥 부글부글 끓이고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계속 어저께 당해가지고 와가지고 저녁에 주님 앞에 토설해놓고 오늘 또 사무실 나가니까 그 화상이 또 보이고 또 그 공격이나 비난이나 이런 게 또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그것을 복수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토설했다. 하나님, 어제 당하고 어제 밤에 또 토설하고 용서하고 오늘 또 나갔는데 또 그 사람들이 또 상처를 줬습니다. 또 토설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보다 높은 법정에 그 상황을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해자를 향해서 떠오르는 그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소외들, 덕이 되지 않는 마음들까지도 토설하는 게 나아요.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하도 속상하니까 그 가해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토설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요 저 가해자의 마누라가 미망이 됐으면 좋겠고 저 가해자의 자녀들은 고아가 됐으면 좋겠고요. 사탄이 그 옆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랑의 원리에 비춰보면 그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이 토설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토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기도하면서 용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용서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늘 법정에서 주님께서 그 화상을 다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그 피해자 입장에서 가지는 고심, 이제 용서를 하려다 보니까 화해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요. 이 용서의 결국 종점은 화해 아닐까? 근데 화해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전히 안 변했어요. 특히 현재 진행형인 경우에는 안 변한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나만 병신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용서의 원리를 따라서 용서를 했지만 화해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면은 이게 용서가 다 된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고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달라요. 용서와 화해는 별개다. 일단 용서의 기본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변할 수도 있고 뭐 상대가 뭐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근데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독소를 내뱉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원한 적개심, 분노 이런 독소를 내가 내뱉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상대방과 관계가 없어요. 사실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상대방의 반응에 따르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용서를 해버리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근데 화해가 용서가 갈 수 있는 끝지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화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화해까지 가면 참 좋아요. 그러나 화해까지 안 갔다고 그래서 너 문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용서를 계속 강조하시지, 화해라고 하는 것을 의무의 그 부담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또 화해가 안 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벌써 죽었거나 멀리 떠났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 화해 안 됐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만 해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용서는 했지만 아직까지 화해가 안 되고 있어. 이거 화해해야 이게 다 매듭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요셉이 저 가나안으로 출장 가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자기 형제들 찾아가지고 화해하려고 애를 썼냐? 그거 안 해요. 형제들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와서 만나게 되면서 결국 이제 화해 자리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이미 요셉은 용서라고 하는 이 기본은 해냈단 말이죠. 앤 라이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꼭 상대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접촉할 의무는 없다. 일단 이게 용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용서하는 것과 있는 것, 이것도 별개다. 사실 이제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겪었는데, 당했는데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용서를 하게 되면 그 일들, 그 관계가 더 이상 내게 현재 지장을 주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사스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용서하지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우리 예배자 중에 지금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순진무구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이게 경계선을 세울 필요가 있는 부분은 지혜롭게 경계선도 세워가면서 이제 지킨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용서의 속성을 우리가 알면서 일단 내 안에 있는 그 독소, 정서적인 독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뱉어내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립니다. 반전이 열립니다. 생각지 않은,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반전의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정서 가운데 분노, 원한, 적개심, 증오, 원망, 이런 부분들, 이 정서적인 독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독하기를 원합니다. 배설하기를 원합니다. 뱉어내기를 원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고비를 넘어가게 해 주옵소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과거 일이든 현재 진행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원리를 쫓아, 분명히 주님의 원리를 쫓아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보다 높은 법정에, 그것이 어마어마한 건이 됐든 아니면 소액이 됐든 보다 높은 법정에 의탁하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치유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